우선 제게 주어진 제목은 그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재직들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직이 뭐냐 그러니까 재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선민이라 그러기도 하고 재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것도 결단코 우연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뽑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아마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시죠. 여기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제가 조금 이제 개정판이 다른데요.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셔서 인애를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때 여기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사랑교회에 와서 또 사랑을 얘기하려니까 조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또 사랑이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그럼 섬긴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섬긴 것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몇 군데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또 특히 어린 제자들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론이나 논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냥 어떤 사랑이 이론이나 실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어떤 삶 속에서 표현되고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 알고 또 실천하신 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집사나 장로나 권사로서 이렇게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일의 첫 번 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으로 피택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화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진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군데 찾을 수 있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혹은 9절 그 어간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요. 어느 게 마음인지.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는 그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 여기 5절, 4절,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 이제 6, 7, 8, 9절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제 그 구체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얘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4절에서 무슨 제언을 했는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면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런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어느 때든지, 여기 보면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잠을 잘 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잠을 잘 때 이 아버지가, 어머니도 이제 가르치겠지만 아버지가 주축이 돼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항시 어느 때든지 그것을 교육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 2, 3살 때부터 그것을 암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전부 다 외워요. 암기하고 평생 그것을 또 이렇게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종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사실을 다시 암송하고 이제 임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문설주에 문이 나가는 데다 전부 다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전부 다 손으로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나갈 때도 그걸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들어오면서 또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주부가 그 방을 뭐 한 10번 들었다 그러면 20번 이상을 그걸 만지면서 그것을 상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속에 새기고 머리에 또 뇌에 새기고 해서 생활 신조로 삼는 그런 훈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6장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전부 다 투철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시편 136편을 의거한다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감사하는 때는
또 노랫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불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 여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구조 속에서 불평이란 사실을 전부 다 제거하면, 없애버리면 감사로 일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직된 분, 집사나 장로나 권사라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 사람은 전부 다 여건이 나빠지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보고 또 불평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요소가 없어진 불만이 없어지면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집니다. 제가 바라본데는 여기에 계신 이 여러 선택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불평 불만을 다 없애버리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 불평을 줄이겠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사랑의 교회는 불평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불평이 없을 때, 정말 감사만이 넘칠 때 이 사랑의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의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 그런 것을 다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서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그 출애굽한 사건을 볼 때, 이 출애굽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집사나 장로, 권사, 또 모든 재직이 된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의 모든 역량이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다 이렇게 우리를 뽑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선택해 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같은 걸 확실히 준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믿음이란 말을 할 때 믿음의 대상과 율법의 대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서 해결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야고보가 서에서 언급한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 선택을 받고 재직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도 하겠습니다. 줄이면 십계명. 그래서 그 중에 두고 하나 더 우리가 언급한다면,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재직 많은 어떠한 여건 속에라도 이 주일을 잘 준수할 때, 성수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제3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피택됐고 뽑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요한에 써 있는 대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할 때는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언급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적어도 나보다 나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분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로서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므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니까 여기에 있던 권사님들이 일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은 얼굴만 봐도 아주 마음이 쓰라리네요. 서로 얼굴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 대하기를 꺼리는 그런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 먼저 선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재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항목 속에서 정말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지금 뭐 당장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까 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문화 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 문제가 곧 이 교회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완전히 성숙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주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네 가지 항목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부천 사랑교회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성숙해서 이 부천 지역이 하나님 나라 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말한 대로 9절에 있는 대로 그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계명을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두 번째 과제는 여기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특수한 계명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면 하나는 이 수직적인 그런 면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하고 또 두 번째 과제는 이 서로 수평적인 행적인 과제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그 수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 즉 아브라함을 택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택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셋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셈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해서 이 성경에서 볼 때 택한 사람이라는 곧 택한 사람들의 얘기가 곧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할 일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거 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한 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한 대의 아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자녀들을 가르치기에도 정말 한계가 있는데 우리 손자 때, 증손자 때, 4대, 5대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과제가 아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의 그 목사님인데 한 50 미만된 목사님인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얘기를 적어도 4, 5천 명의 교인들은 다 듣고 따라가는데 요 우리 둘째 아들 여성만은 지금 14살 밖에 안 듣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목사로서 수천 명을 교육하면서 자기 아들 하나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태도냐? 그러면 아들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면서 적어도 아들 하나 가르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러니. 그래서 그 목사 얘기로는 적어도 15살 이전에 아들이나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끝난다 그래요. 더 이상 아들을 장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새 부자 간의 관계, 부녀 간 관계가 악화된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제가 언제는 한번 아버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이상을 자기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소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주를 하고 또 여기서 힘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다 무슨 뭘 끓여온 걸 그냥 갖다 붓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정말 비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바로 자녀, 자자, 손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도 무거운 짐 같아요. 저도 제 외손자 하나 있지만은 손자까지는 어떻게 원를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바로 그 자자손손이 저기도 보면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하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즉 1000대는 약 계산해 보니까 1대를 30년을 계산하면 한 3만 년이에요. 3만 년 동안 그 후손들이 계속하면서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책무가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이 수직적으로 횡적으로 자기 자손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는 결과적으로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일 학교에서 보니까 그 문제를 많이 익히는 학생들을 다 상담해 보면요, 그 아버지 역시 그래요. 아버지도 또 뭐 아들 이상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다 위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피택받은 모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내가 비록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그렇게 행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때가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요셉을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예, 이삭과 또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증손자 되는 요셉이 하나님의 길로 간 것이 아닌가. 그가 여러분 상세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형님으로부터 배반을 받고 감옥에 가고 뭐 또 모함을 받고 같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님들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파는 것은 형님들이지만 이것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을 위로하고 용서한 그런 일. 정말 이거 보통 인간성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간미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가랄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후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한 3, 4일 전 신문인데요. 이게 제니 앨런이라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입니다. 이 할머니가 세계 경제를 다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각 나라의 돈을 다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람이라, 막강한 사람이라고. 세계 대통령이라고요. 이게 보면 이분이 제가 보면 아브라함의 한 200대 후손 같아요. 아브라함을 한 3,500년 전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한 200대 가까운 후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잘 교육하고 안내하면은 결과적으로 후손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기여하고 또 부모님들의 위신을 잘 보장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우리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는 이렇게 이 수직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자자손손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바로 이 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의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9장 15절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고 하던 그런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담에서 근처에 가면 큰 탑이 하나 있어요. 그 탑이 바로 이 바울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탑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제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 지금 눈이 이제 뭐 있어가지고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동안 기도하는 중인데 가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걸 거부하죠. 그럴 때 이제 직가라는 그 동네로 가서 이제 안수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뭐 넓은 길도 아니에요. 조그만 골짜기 지하실 같은 이제 그런 방에 그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회심을 한 후에는 그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키 지역이 꽤 넓어요. 그리고
뭐 호수도 많고 높은 산이 있어서 어떻게 그 장소를 걸어가고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기후가 더운 지역이라 저희들이 여행을 한번 해볼 때 이 차를 저기 가바도기아 그쪽에서 타가지고 저기 에베소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더웠다가 또 안 차니까 전부 다 병이 나고 다 탈이 나요. 그런데 이 바울서가 그런 험악한 지역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다는 것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갈릴리 가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서를 썼죠. 또 에베소 가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쓰죠. 또 골로새 가면 골로새,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쓰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만 봐도 신약 성경의 반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 바울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바울의 저작에 의해서 기독교가 존재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탄생한 장소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다솔한 장소가 있습니다. 즉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지금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옛날 같은 우물 같은 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흔적은 그 고향에서 그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바울 서신과 또는 그에 의해서 전파된 교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분의 업적이, 그분의 전한, 복음을 전한 그 흔적이 적어도 20억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따르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기독교회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형성을 볼 때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로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팽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정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그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명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진실을 행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는 그 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예루살렘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방하고 나를 어떻게 모독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전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자리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에서 스캔들, 그러면 거기 집사, 장로가 거의 연루가 됩니다. 정말 이게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의 교회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혹은 장로입니다 할 때는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저분을 보면 교회 나오고 싶다 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의 그 활동하는 모습을 참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 이무송 씨가 얘기하는 연예인 합창단에서 액츠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액츠라는 거는 A하고 C하고 T하고 S라 그래요. 그리고 액츠 29라 그래요. 그러니까 A자는 뭔가 하면 이제 액터라 해가지고 배우. 그 다음에 C는 그 코미디언. 또 T는 탤런트. 그리고 S는 이 가수, 싱어 혹은 뭐 스타일리스트, 뭐 디자인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주에 한 200명씩 뭐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내몬 제목이면 액추 29라고 그래요. 왜 29가 뭐냐 그랬더니 29라는 건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선교 역사를 하나님의 전파되는 그 역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봐요. 자기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재주가 또 있으니까 한다 그러지만 뭐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새로운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나 그런 데 생각은 상당히 건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남에 사는데요, 저희 집 옆에 누가 사는가 하면 그 신현준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그분 잘 아시죠? 신현준, 키거든. 그 친구가 그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생각하기를 내가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우가 됐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이 그 하나님께 욕만 돌리지 않는가? 이 배우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인기가 쏟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광고가 술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광고를 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야 아무리 뭐 배우가 돼도 술 광고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못하지 어떻게 했다는 말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뭐 촬영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는 꼭 저기 할 때도 그 촬영하는 그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모들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아무 반응이 뭐 몇 주간은 없대요. 그러나 끝날 때쯤 되면 뭐 7, 8명, 한 10명이 모여서 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중국 가서 촬영할 때는 중국 사람들이 모이고 뭐 또 그러는데 하여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년 전쯤 그분이 지금 맨발의 기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걸 이제 그 역을 담당을 해서 6개월 동안 그 바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10kg를 빼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연기에서 못하다가 그다음에 또 도준배가지고 2년 지나서 다시 이걸 착수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약자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 약자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보는 그런 또는 부모에게 효하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맨발의 기봉일을 해서 이제 그 병원을 2년 동안 또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인으로서 또는 배우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수직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형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평생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임금하고 다윗이라는 임금을 비교해 볼 때 두 분이 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북쪽의 왕으로 선택받고 다윗은 남쪽의 통일 왕국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다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은 중도에 도중 하차사를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사울의 경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사울의 그 아말렉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6장에서 아간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가치가 있다, 좋은 거다 할 때는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담의 얘기를 봐도 아담에서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조차 다 갖겠다는 그런 야영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직계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여러분의 택함을 받고 다 이렇게 제지됐다는 말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셨다,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